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와 말씀의 교회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남을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이 되어서 이 도시를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태도들 갖게 하시고 거기서 또 전도하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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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 주제가 이제 도시와 전도인데요. 제가 사실 이 베샬롬 교회에서 저희 김영애 목사님께서 이제 특강 기회를 저한테 주셨고 제가 도대체 무슨 주제로 해야 될까 막 골머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옆에 이제 김용우 목사님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김용우 목사님께서 이재훈 전도사님 가장 편한 주제를 하는 게 좋겠다. 가장 도시와 전도를 하면은 엄청 잘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사실 도전을 해주셔가지고 네, 김용우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 강의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잘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또 주와 말씀의 교회에서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생각을 진짜 좀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도를 교회에서 딱 들으면. 근데 사실 저도 전도를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저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전도의 컴플렉스가 지금도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그게 좀 깊이 심겨졌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은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시장 할 때 출석이나 헌금하면은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는데 친구를 데려오면 일단 10달란트, 이 친구가 4주 연속 나오면 50달란트를 주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봉성동에 위치했는데 저는 집이 화정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친구를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이제 친구들을 막 데려오니까 그 달란트를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어린 마음에 나는 전도를 못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깊이 심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 와서 제가 소속했던 이제 선교단체가 굉장히 전도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또 전도를 진짜 잘해오는 사람들을 되게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저는 또 잘 안 됐습니다. 이게 학과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CCC에서 하는 이제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사형리 막 읽어주면은 그 CCC에서 배우는 이론이 있습니다. LTC라는 그 이론을 배우면 10명 정도, 20명 정도 전도하면 반드시 한 명은 나랑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한다 막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나는 전도에 재능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해외 단기 선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그동안 한 2주 동안 열심히 만났던 친구들을 그 한국인의 밤 코리안 나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초대해가지고 그 행사를 잘 치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한 7번 정도 갔었는데 한 번도 제가 초대한 친구는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전도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저도 전도를 너무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주제 말씀처럼 정해서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어떤 도시 선교, 도시 안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소외되었던 지역,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네에서 나왔다 하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폴리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미국 도시명 보면 끝에 폴리스가 붙는 단어들 보잖아요. 예,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 오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 약간 지금 저희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도시가 막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크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었고, 그치만 현대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도시 안의 그 밀집도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못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결집하고 모여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 번영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 사전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하는 뜻이 다양한 크기의 인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대도시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이런 곳들을 폴리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도 그렇게 큰 막 도시는 아니었지만 폴리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도 이제 뭐 처음 화면이 막 거창했잖아요. 광주 뭐 이런 도시 선교하면 막 엄청나게 막 큰 일을 해야 될 거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폴리스 개념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사람이 모여든다면 그곳이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주화 말씀의 교회가 속한 지금 이 금호동, 네, 지리산 금호동이죠. 상무지동인가요? 네, 이 동네도 폴리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충분히 폴리스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CCC 간사로서 저도 이제 캠퍼스에 만약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전남대학교에 학생이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2만 명도 충분히 폴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것은 뭐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도시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생각보다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안전을 좀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수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뭐냐면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가 탄생하고 가인이 안전이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뉴욕에서 도시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신 틴켈러 목사님은 도시라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가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이 인간이 안전을 형성하고요, 문화를 창출하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허락된 장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신을 반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안전해지고 번성하라 라고 주신 공간이 바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하나님의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반 은총이 꽃피는 장소가 바로 도시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뭐 또 보여주냐면 그 일반 은총의 장소가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도시들의 모습, 뭐 바벨론이라든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 보면 도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끔찍한 반역을 저지르는 곳인지도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39년간 성경신학 가르쳤던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문화적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동시에 죄의 잠재력도 축적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도시들을,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내가 버려버릴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은 특별히 구속이 필요한 그 도시들에 대한 외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 진짜 폐역무도한 그 민족이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그 포로들을 다루고, 뭐 포로로 잡히면 한쪽 발이나 뭐 팔 같은 거 다 잘라서 데려가고 뭐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싫어했고, 요나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난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기에 아수르인들은 진짜 폐역무도한 어처구니 없는 민족이죠. 그치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아낀다. 네. 왜냐하면 사실 니느웨는 그때 당시 어느 성읍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가 12만 명이나 있는 그런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내가 아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요나의 모습 보면은 되게 끝까지 막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요나 장면도 하나님의 어떤 이 반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이걸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폐역무도한 성읍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절하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교도들의 도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 하면은 에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고 너희들끼리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과 고립된 채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선을 구해라.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해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의 번창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 특별히 유아들이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러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에서도 부녀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로 가는 순간까지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시면 뽑혔네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주로 통과하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의 요지들, 사람들이 달려가는 백길, 그리고 에그나티아라고 군사도로가 있는 곳으로도 가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몰려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의 한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왜 도시인가? 왜 도시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1만 명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4명의 교회 개척자가 있다면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4명을 어디다 보낼까요? 네, 10,000명에다 보내면 근데 좀 정이 없잖아요. 약간. 1명을 100명에 보내든지 3명을 1만 명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건 무조건 평등해야 돼 하면서 2명 보낸다는 것은 약간 선한 청지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친네 신학교 총장 알버트 몰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우리가 원래 오직 3% 사람만이 도시 살았는데 지금은 80%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그래서 교회들이 이 도시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안을 쳐다보는 삶. 교회에는 밖에, 그 도시 밖에는 교회들이 있는데 도시 안에는 전혀 없어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쳐다보게 될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예전부터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상무지구 가잖아요. 상무지구 안에는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상무지구 그 시내 번잡한 데는 진짜 하나도 없어.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한데 상무지구 바깥에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합니다. 네, 알버트 몰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 붐비는 도시들 안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는 새로운 세대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센터 처치라는 그 책에서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도시 선교의 한계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시고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시고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저희가 엘리트주의로 가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약간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이렇게 낮은 층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주는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섬김의 마음보다는 어떤 효용으로 전도 대상을 생각해버리죠. 도시에서 우리가 선교하려는 건 도시가 효과적이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효과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시를 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도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일반 은총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신 장소죠. 그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골에서 저희 처갓집이 이제 한평 나산 인문이라는 마을인데요. 거기서 치킨을 먹으려고 하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까지 가서 한평 군내에도 치킨집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진짜 BHC라든지 그런 좋은 브랜드를 먹으려면은 영광까지 갔을 때 그 영광에 대한 감사함, 영광이 진짜 이렇게 발달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광주에 사니까 저희가 일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한식, 일식, 중식 뭐 중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라는 이 공간이 저희들의 안전을 유지시켜 줍니다. 밤길에 어떤 멧돼지를 만나서 위협을 당할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아무리 나랑 안 맞고 막 불편하더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형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티켈러 목사님도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하는데 차로 타면 1시간 반인데 이 도로가 없어지면은 28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깔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도시 길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의 풍성함을, 감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건데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팀켈러 목사님에게 도시 선교라는 개념을 잘 가르쳤던 하비 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간합의 선교사로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실제로 들었던 말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탄은 도시를 지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는 말이라는 걸 앞에 내용 보시면 알죠.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그거에 반대되는 자기 친구가 한 말을 얘기한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많은 곳이다. 그리고 도시는 식물보다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하나님은 식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골보다 도시를 더 사랑하신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농담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공간은 시골보다 타락하고 안 좋은 공간 이런 게 아니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고 일반 은총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만든 작품들로 가득한 곳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가득한 공간, 역시 도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역동적인 대화 문화가 돼야 되고 전체 유익을 위해 깊이 헌신된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로 발전되기가 너무 쉬워요. 죄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이라든지 돈과 권력이 몰려들고 그곳의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 성과 권력과 돈이 굉장히 생산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학 문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생활을 어느 장소보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영화도 보고 뭐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목적으로 이 도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도시를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존재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광주광역시를 생각해 볼 때 인구가 저희가 이제 14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여기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냥 광주는 살기 좋아. 네,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이제 광주 출신입니다. 저는 진짜 화정 사동 염주체육관 옆에 염주동이라고 불리는 서구민들이 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염주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 광주 학생들 특징, 중고등학교 때 특징은 나 무조건 수능 잘 쳐서 여기 뜬다. 인서울이 진짜 목표입니다.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된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너무 실증이 나고 막 이제 진짜 떠나야 될 것 같고 더 큰 세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와서 좀 약간의 패배감? 나는 가지 못했다. 약간 광주로 결국 대학을 왔구나. 막 이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게 저희 동아리 선배들이 이 캠퍼스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좀 창피했는데 선배들은 되게 이 캠퍼스가 너무 좋은 곳이고 거의 뭐 여기가 영적으로는 서울대다 막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선배들이 그 학과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학과에 들어온 후배들을 이제 약간 저희 CCC 안에서 명칭으로 아들, 뭐 딸,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 불렀던 것을 저희가 흉내내가지고 이제 아들 순원 막 하면서 막 너무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막 아껴주는 모습들이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 가면은 선배들이 막 캠퍼스 위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광주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도시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화는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저는 이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도시 선교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라 문화화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하기 한다면 오늘 이걸 하고 야,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상무지구 나가가지고 이제 막 사탕이나 캔디 같은 거 막 들고 막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일단 프로그램화가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전도 대상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이 수행, 이 사명을 지금 해내야 하기 때문에, 내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이미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깊은 마음을 이미 잘 눈치채고 있고요. 거기에 되게 신물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문화화되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문화를 일어나면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다 같이 즐기고 향유하게 되고 이걸 해나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사명을 해야 돼. 우리는 이거 해서 좋은데 천국에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발전되는 거죠.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도는 이미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반대의 경향이 나옵니다. 방임주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극단을 배제하고요. 복음 중심의 삶이 된다면, 저희 이제 베샬롬 교회에서 저희는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로 그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이 너무 강렬하면 어두운 데가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배반했다는 그 자체,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했다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타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겁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꾸준히 사랑해 보면은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꾸준히 쫓아다니셨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제 저는 전도의 문화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 보면은 저는 나오미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전도를 했을까? 네. 나오미는 사실 평생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평가하기에 나는 실패다. 나를 말하라 해. 나는 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사실 며느리 한 명이 따라오죠. 네.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 생각해 주는 거 보면은 진짜 헤세드, 전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내 인생 케어하지 말고 너 인생 신경 써. 너가 가서 성공해. 너 잘 살아. 편안하게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룻은 아마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방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느꼈지만 사실 진짜 한 거는 자기 인생 가운데 딱 한 명 전도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였죠. 그리고 이 며느리 한 명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 사사기, 진짜 말 못할 그 범죄들, 지금 9시 뉴스에도 JTBC나 뭐 그런데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처절한 그 살인과 그런 범죄들이 있는 그곳이, 그 반전이 그 밑바닥을 찍고 나올 때 룻이 나타나거든요. 룻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누구를 내가 전도했을까 항상 생각했을 때 저를 통해서 누가 변화됐다 이런 직접적인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스토리들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그 전도의 노력과 그 헌신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요. 저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다. 이 그림이 조금 특이한데 제가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결심과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하는데 자연스럽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의도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도의 사례가 너무 다양하세요. 예수님은 정형화된 전도 스타일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메시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항상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되게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계속 약간 예수님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투라고 이제 주석에 많이 적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질문과 접근이 부적절하지만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대화하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화가 아무리 이상한 대로 튀어가더라도 이 대화를 본인에게로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도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끌어모으셔서 그게 바로 나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인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맞춰주시는 대화. 예수님은 어느 대화를 향하더라도 그것을 꿰매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기에게 맞추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20세기 스위스에 가셔가지고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속적인 유럽의 청년들을 전도하신 굉장히 소중한 편지가인데요. 그 셰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제권은 모든 영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들,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대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해보시면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다라고 셰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훨씬 사마리아인보다 신학적으로도 뛰어났고 많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물어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대답. 메시아인 것은 유대인한테 안 알려주시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관이 굉장히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일어난 마카비 전쟁 통해서 어떤 전쟁의 영웅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애들이 착각하잖아요. 장군이 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개념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일어날 한 명의 선지자를 믿고 있었는데 그 타헤브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개념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개념이 훨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메시아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전통적인 훨씬 신학적으로 뛰어난 분들의 질문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세속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훨씬 더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질문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조금 벌써 40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장황해졌는데요. 제 전도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거 들어보시면은 저 정도는 나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매번 뭐 30명씩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한 300명 넘게 개인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저하고 저랑 그 형이랑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께 생각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간사 훈련을 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 CCC는 이제 모금이 돼야지 이 사람을 간사로 불렀다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으면 책임져 줄 거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으면 전도의 능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 가보는 캠퍼스에 저 혼자 던져져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5명이 저랑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순모임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제가 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움에 떨었죠. 나 이제 여기서 탈락이구나. 여기서 안 되면 나 짐 싸서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CCC에서 전도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로 했던 사형리, 이거를 여러 명한테 전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깊이 있게, 이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때 훈련해 주셨던 간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캠퍼스를 막 돌아다니지 말고 한 사람의 삶으로 깊이 있게 전진해라,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캠퍼스 나가서 서울 상명대학교에 갔는데, 진짜 학생들이, 그 전남대 학생들은 그래도 말을 걸면은 뭐라도 이렇게 해주는데 딱 앉는 순간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서울 학생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오직 한 명을 만나면 그 친구랑 깊이 있게 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혼자서 밥 먹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가가지고 왜 혼자 밥 먹으세요? 하면은 이제 30분, 1시간 동안 사실은 제가 몸이 진짜 아파가지고 제가 휴학을 했는데, 오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면서 한 30분 이상 이야기하면 제 경험상 90% 이상이 저 형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또 만나서 이 순모임이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일주일 만에 3명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목마르구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7년간 이제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 7년간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7일 안에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 동안 9명의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전도하고, 그 9명이 한 번만 저랑 만나는 게 아니라 6주 동안 이걸 해서 수료를 해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다들 그렇게 6주 동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곳에서 머리를 자르는 일, 이런 거는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야심차게 캠퍼스 옆으로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진짜 캠퍼스를 이제 뒤집어 버리라 했는데,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CCC에서 줌으로 전도 강의를 한다. 이 코로나 때 무슨 전도 강의냐 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한 분을 전도하려면 관계를 평생 동안 해라, 그거를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하고도 평생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마침 그때 싼 가격에 굉장히 잘 잘라주시는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사실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4년 넘게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가서 기도만 하죠. 기도는 하고 머리 잘 자르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데려갔고 저희 아이들도 데려가서 같이 뭐 이야기 나누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가 닫아가지고 다른 곳에 갔는데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전남대 CCC에 간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했다는 것도 아니까 갑자기 막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시고 엄청 잘해주시고 막 간식 주시고 가격도 깎아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로. 네. 근데 아니다. 땡땡 헤어 사장님과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속 여기를 가겠다, 그 마음으로 미용실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도, 가장 이제 전도하기 쉬운 게 가족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고 가만히 보니까 제 모교회에는 유초등부가 5명 막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도 5명. 근데 이제 저희 처갓집 조카들 보니까 7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충분히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가족 안에서 그 복음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막 이제 제가 이제 술 이런 거 막 안 먹으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네 막 하면서 술 드시고 막 그런 형님들에게 복음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가나안 여름 성경학교. 저희 처갓집 그 아버님께서 농장 이름이 가나안 농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지금 2회를 맞이했고 내년에 3회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샬롬 교회 어린이 회신 집회에서 사용했던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 대화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택시 안에서 이것도 제가 뭔가 내가 진짜 용기가 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약간의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아, 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그 기사님들이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저의 과거를 다 캐내시고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거 아셔서 갑자기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어보시면서 선생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나라를 진짜 파괴하는 게 한 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고 성경 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없이 이기적일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이기심을 다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님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기사님 되게 좋아하셨고 기사님 내리면서 오랜만에 진짜 생산적인 대화를 오랜만에 한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잘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사님은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거를 믿어야 된다. 교회 가서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절대 뽑지 않는다. 계속 이거를 얘기해요. 군대도 안 가고 총 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계속 피 이야기를 하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피 안 뽑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왜 안 뽑지? 하면서 약간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가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해서 피를 뽑아서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흘려보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다.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막 전도를 직접적으로 해서 저한테 막 복음을 받아서 막 변화되고 그런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가장 전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 CCC에서도 보면 그 1학년 공동체 이제 신입생 들어와가지고 대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술을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토론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맨날 같이 밥 먹고 놀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연결되고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떤 세례식을 이제 보고 제가 왔는데 사실 저희 CCC에 연결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CCC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겉돌고 혼자서 저만 만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제 복음 사역을 통해서는 이 친구가 뭐 변화됐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근데 공동체 연결이 돼서 저희 베샬롬 교회에 나오게 됐고 제가 이제 교회에 오니까 저도 이제 너무 바쁘니까 케어는 못 해줬는데 그 청년 공동체가 계속 그 함께 해주고 여러 사람이 만나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 간증을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공동체가 하는구나.
저 친구가 나를 지금까지 매주에 한 번씩 나랑 1대1로 만났어도 절대 못 깨달았을 저 복음을 공동체로 알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런 고민 속에 있고요. 저는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문화화된 전도, 자연스러운 전도, 공동체를 결합하는 복음 정도 공동체를 사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 라브리 공동체를 흉내내 가지고 이제 이런 모임을 가졌고 팀 켈러 목사님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해 보려고 저도 이제 전남대 근처에서 변증 모임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 베샬롬 교회 청년들이랑 CCC 학생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비신자가 안 와서 비신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미 그 질문을 자기 학과 주변에 친구들이 했던 모든 질문들을 다 가져오고 CCC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그 학생이 했던 모든 황당한 질문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뭐 외계인의 존재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난상 막 토론을 하는데 막 정확한 정답은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해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들이 앞으로 더 꽃피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변증해 줄 때 뭐 꼭 안 믿는 사람을 막 전도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런 질문들을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전도의 실력이나 그 사랑의 실력이 자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분이 공동체에 오더라도 충분히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주와 말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금호동 또 상무지구 이런 모든 곳에 있는 그 갈급한 사람들, 그 갈급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왜 그런 소리에? 라고 면박을 듣고 있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화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와 대화들, 예수님 중심적인 대화들이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 함께하고 싶고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